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주의 종이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이나 우리 아들에게 큰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이 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출탄 우리 사모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 집사님, 대 집사님 지금 병환 중에 사오니 속히 건강하게 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분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한 모든 믿음이 주님 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친군 천사가 다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사를 형통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 법산 작천 또 보올리 월촌 타왕 맛질 모든 동네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동네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남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진미가 2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 이웃으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부유하여 가난한 자를 억신 매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업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야고보서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제가 찬송한 이 찬송가가 어떤 10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찬송가 445장 우리 부르던 태사는 너무 홍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을 불렀는데 앞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할머니 한 분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이 찬양에 너무나 은혜가 되셨구나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늘에 있는 우리 죽은 영감이 생각이 났어요.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감,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적도 있으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는데 교회에 처음 나온 할머니는 하늘에 있는 그 영감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남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인 줄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3년간이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나사렛의 초라한 목수 이상으로 보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신성 모독죄다 해서 죽여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빛의 광채가 가득 찬 것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바울은 자신을 드리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아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은혜를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영광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제야 형님 예수님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에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신학생일 때
꿈인가 생시인가 금식 7일째에 새벽 기도 후에 기도굴 속에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넓고 넓은 그냥 사막에 새카만 뿔 달린 도깨비 같은 것들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군사가 수순히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가 달려오는 그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큰 성이 있는데 그 문을 내가 막 계속 두드립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막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 내 죄가 하나 둘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성에 문이 열려야 내가 들어가면 나를 쫓아오는 도깨비 같지만 시커먼 적들이 나를 헤아려 하는데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 것 같아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7시 들어갔는데요. 저녁에 나오니까 좀 꼼꼼해. 그래, 그 밤 7시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그 큰 성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쓱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앞에 막 세상의 어떤 빛보다 더 환한 빛이 광채가 그 주위 그 성을 차게 되어지는 그 빛이 비치는데 보호자의 하나님 앞에까지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 끝나고 6시 들어가서 밤 7시 그때도 제가 나올 때도 새벽인 줄 알았는데 계속 제 입에서 마륙 3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나와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륙 3일 마태복음 6장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제가 중얼중얼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 마태복음 6장 30 마태복음 30 계속 그 말씀을 내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주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빛의 광채를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번쩍거리는 빛에 해롭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주님을 만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인데 그래도 예배에 한 20-30명 모이면 우리가 서로 힘이 나고 또 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더 힘을 잃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하늘의 불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흔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차별 문제. 예를 들어서 금가락지 끼고 코피코도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환영합니다 하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있든지 가든지 말든지 생각이 드는 순간 야고보는 악한 자,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부담만 되겠구나. 이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붙들면 많은 유익이 있겠구나.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현상이 회당에서 교회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부의 척도인 이 화려한 것과 주님의 영광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면 세상에 화려하고 빛나는 것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정문에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하버드 대학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비석으로 크게 이 말씀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 믿음을 보시니 오늘 나의 믿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 앞에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게 하시고 그 영광 중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예수 만나는 체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보는 하나님이여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남은교회에 주여 불러 하늘의 제단에 불러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이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빛의 광채이신 하나님을 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의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쁨.